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 팩트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한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바라본 만큼 해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오래 같이 산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속해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각자의 가치,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동일한 현상, 동일한 어떠한 것을 본다가 하더라도 그것들을 해석하는 모습은 각기 다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니고데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앞장에 있는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과 또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표징, 여러 기적들을 통해 믿을 만한 것들을 보았기에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이 기도하였던 메시아상을 예수님 앞에 투영함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왔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24절을 통해 에둘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후에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의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의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그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 다시 말해 서기관이요,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준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객관적인 요소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통해 영적인 비밀들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다시 태어나지 거듭나지 않아도 될 법한 이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문장을 같이 이해해도 됩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그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속하기만 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민을 가신 분들을 보셨거나 또한 가족 중에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요구하는 시민의 조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의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남이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품으로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나는 저 아빠에게 태어나야겠다, 나는 저 가정에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여 얻어진 결실로 인해 시간이 되어지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슴에 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 우리가 방황하고 또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훅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생각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해 나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사실이 코두스으로 또한 믿어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내가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 대예배 말씀을 통해 들었던 은혜 받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지어지는 거듭남으로 통해 나타내어지는 가장 강력한 표징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첫 번째 출생에서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출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음으로 인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역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 거듭났다, 새로워졌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해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5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남의 핵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맑은 물,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것이 떠오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보통 40일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10일, 아니 일주일만 우리가 섭취하지 않아도 곧 탈진이 되어 기력을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아도 성전에서 물이 나게 됨으로 인해 어떻게 되어지죠? 물고기가 살아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메마른 곳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소생되어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요한복음에서는 세례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을 통해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통적 세례는 침례라고 말을 하며 냇가나 호숫가에서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곳은 교회 안에 커다란 욕조를 설치하여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뒤에 누이게 함으로 인해 물에 잠겼다가 잠시 있다가 이렇게 다시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내가 이기적으로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욕망과 방식이 이제 이 물에 잠김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 이 세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만찬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부적, 아니 부적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표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표식보다 가장 강력한 생명의 표식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어질 텐데, 우리는 단지 카메라 앵글에 비춰지는 너무 이쁜 아이들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유아 세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나의 스스로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재인식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표식에 이 네 아이들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이 유아들이 무슨 회개할 게 있다라고 세례를 주십니까? 라고 유아 세례를 거행할 때마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다 이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두에도 언급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이 세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에 이 유아 세례는, 그리고 세례는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표식인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세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는 물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뼈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 좀 어려운 말로 푸뉴마, 성령이 코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 그 거듭남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눈에 보이는 가장 표식임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의탁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4명의 부모님들과 우리 이 증인으로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